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생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할 때 언급된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단 1%도 첨가되지 않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이 나오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발생한 생명,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의미에서의 생명,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생명의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죠. 낳는다는 행위는 생명의 본질을 전해준다 혹은 물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존재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낳는다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아닌 것을 낳을 수가 없고 사람 아닌 것이 또 사람을 낳을 수도 없는 법이죠. 그래서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물려받는 존재,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생명이라는 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을 주시는 행위, 곧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 동시에 소명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낳아주셨나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낳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물려주심으로써의 출생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낳아주신 분처럼 사는 책임이 혹은 소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생명은 한 번만 얻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얻어야 하는 생명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두 번째 풍성한 삶으로서의 생명이죠. 요약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너희를 낳아주려고 온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낳아주신 분처럼 살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레토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예수님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서의 삶,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인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더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낳아주시면 출생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명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 낳아주신 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 이건 우리들에게 소명이자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질문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아까 다 설명했죠. 낳아주신 분답게 사는 건데 그 삶을 우리 앞에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죄와 악이 여전히 있었던 이 환경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삶, 완전히 풍성한 삶을 살아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리 쉬운가요? 저절로 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또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채찍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삶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주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렇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양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리고 양은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 사람들은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 산업이 목축이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경험입니다. 목자라는 삶은. 그리고 양이라는 존재의 삶의 행태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들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나 또 가르침도 목자에다가 갖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양에다 갖다 빗대어서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목자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하는 10개를 깨우칠 수 있을 만큼 쉽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양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이 존재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그러죠? 눈이 어둡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력하고 이를 맞추어서 설명을 하면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2m 너머에 있는 것은 전혀 분간을 못한다 그러죠. 눈에 빼는 게 없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양입니다. 대신 양에게는 귀가 엄청나게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탁월한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좀 철학적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속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보면 양의 그 특성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3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고 그냥 들려오는 물리적인 소리의 분별이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고 누구의 소리라는 것을 분별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낮에 가서 양을 다 치고 밤에 돌아오면 모든 집마다 양을 보관하는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 공동 양 보관 우리가 있어요. 큰 게 거기다 한꺼번에 다 몰아넣거든요. 왜 그래도 되는가 하면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서 다시 들판으로 이끌어갈 때 목자가 가서 자기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누구야 하고 막 부르면 양들이 저 구석에 있다가 우리 목자 음성이다 하고 막 삐죽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쭉 불러놓고 그 문 앞에 서서 그 다음에는 뒤로 돌아가지고 쭉 길을 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그 문 밖을 나서서 그 다음에는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목자가 간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대단한 것은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모든 음성에 대해서는 그저 목자 음성 아니구나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양의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드라마틱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선한 목자는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죠? 양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양과 목자 사이에 이 알미라는 것, 말만 하면 따라온다는 것, 이걸 아는 거죠. 다만 앞서갈 뿐입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분별해 냅니다. 강제가 없어요. 억지도 없죠. 그래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가고 또 믿고 따라갑니다. 제가 주님에게서 발견한 목사로서의 이상이 뭐냐,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복이고 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삽니까?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삽니까?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들리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는 두려워하고 나는 도망가 버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매달려 보시는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하지요. 끊임없이 내가 말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지요. 여러분, 나는 침묵하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야,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일이 돼야 속이 편한 사람이다. 그럼 좋은 양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이라는 존재의 첫 번째 특성을 주께서 가르치신 것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른다. 이게 바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학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위해 양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체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양이 이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선 목자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를 따르면 나는 알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발견해낼 수 없는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그 시냇물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체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누리며 왔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목자의 능력을 신뢰한다. 내가 감각하고 내가 감지하고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보다 목자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양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의 헌신을 신뢰합니다. 양이 위험에 처할 때 선한 목자는 생명을 건다는 사실, 맹수와 대신 싸워준다는 것 압니다. 나는 이빨도 없고 나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만 목자의 능력만큼 그게 내 능력이다. 목자가 나를 지켜내는 만큼 나는 안전하다. 이 사실을 양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양은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들을 몰고 갈지라도 양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결코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토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왜 목자가 이 길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더더욱 목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발 한 번이라도 잘못 디디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양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목자에 대한 양의 삶은 신뢰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며 사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까? 다만 다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더욱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목자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을 품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뉴욕주에 문 레이크 아치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지 쿠렐이라는 인디언 요리사,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너무 까다롭고 골치 아픈 손님 하나가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 때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었고 몇 번씩이나 음식을 해주면 물리고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다시 해봐라 막 이렇게, 이거는 골탕을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인디안이라는 이유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인디안 놈이 여기에 와가지고 주방장을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소위 한국말로 갈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폭탄이 100개가 터지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그럴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런 게 생기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참고 미소로 대응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체로 백인들은 다 저랬다. 지금까지 백인이라는 사람들은 나를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집의 주방장으로 세워준 우리 주인은 같은 백인인데 얼마나 더 귀한 분인가. 그럴수록 얼마나 더 귀한 분인가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님을 왕으로 모셔다오. 이게 이제 주인의 부탁이었던 겁니다. 나도 네가 당하는 그 불합리한 것과 그 억울한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음식을 해서 사람 먹이는 사람이 넉넉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몇 번을 그렇게 괴롭히더라도 다만 우리 한번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보자. 이 주인의 말이 늘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괴롭힘 당한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바꾸어서 주인이 해준 말에 순종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내가 주인에게 순종할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뻔하죠.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은 딴 건 다 뭐 나놓고 감자튀김 하나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벌써 눅눅해졌다. 바삭한데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더 얇게 해와라. 더 얇게 해와라. 몇 번을 가져다 줘도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마지막에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다 줬더니 그래 됐네.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뭐라고 아시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포테토 칩이 그래서 탄생한 거래요. 여기서 탄생했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이 떼돈을 벌었다 합니다. 이 떼돈 벌었다는 얘기는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예화를 하면 떼돈 벌었대 이 마지막 결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떼돈 번대 이런 쪽으로만 결론이 갈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제게는 이 얘기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자주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실 역시 이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당장에는 속상한 게 더 많습니다. 남들보다 오히려 2배, 3배로 힘든 게 발생하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되나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아주 업신여기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은 결국에는 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복을 맛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한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주인의 말은 내려놔 버리고 다른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에 남들이 다 이런데 요게 잘 통한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 이 맛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 말이 아닌 것은 아예 도망가 버린다는 거. 오늘 본문은 제가 목사로서 제 평생의 어떤 기준으로 제 사명의 어떤 핵심적인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서원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죠. 오래전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내가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혹은 내가 목사로서 어떤 목회 사역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안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내하고 기도원도 참 많이 갔었어요. 그때 그 오랜 그 몸부림 속에서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던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그 어떤 교회, 그 이후로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들, 양무리들이 각각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줄 아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낼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도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이 양의 존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단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되 언제까지 순종하면 됩니까? 복이 될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막 시험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는 뚝심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은, 이 풍성한 삶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들어보니까 참 괜찮대, 나도 좀 그래 살아보면 좋겠다고 대충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휘발성 있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유성펜으로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손에다 쓰세요. 비누로도 잘 안 지워지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은 어떻게 하든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단어, 두 단어를 쓰고 문신을 새기듯이 한 주간 내내 그 손을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부단히 주님 주신 말씀만을 들으려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스스로를 채근하고 단련해야 하지요. 열심을 내십시오. 뿌린 만큼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해서 덤벼들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니, 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해서 이 한 주간에도 과연 주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줏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그것과 다른 것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도망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